룻기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부터 22절, 11절부터 교독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헷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축복하는데 어떤 말로 축복을 하냐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이 다말과 유다는 누구냐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베레스는 누구냐면 우리가 조금 성경의 내용을 약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형제와 결혼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성경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로 보시면 안 됩니다. 형제가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죽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의 남동생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으로 남편의 대를 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둘째 동생이 관계를 하는 중에 설정을 밖에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셔서 죽습니다.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다말과 결혼해서 그 집의 대를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또 죽을까 봐 이제 유다가 막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이 형제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근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집의 남자들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창녀처럼 속여가지고 유다도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거죠. 창녀처럼 속여가지고 시아버지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다말과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자식이 베레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있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태어난 자식이 베레스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나오미를 축복하는데 베레스의 집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축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경도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나 사이에서 베레스란 사람이 낳는데 이게 축복받을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의 도덕관념으로는 이것이 어이가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낳은 이 사건은 놀랍게도 어떤 일을 미리 예언하는 사건이냐면 예수님을 예언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언하는 사건이에요? 시아버지 유다 입장에서 물론 며느리인지 모르고 이제 관계를 했지만 도덕적인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낳았는데 며느리가 낳은 아들은 시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손자예요.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니까 손자인데 동시에 유다가 자기 씨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아들이 돼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자 손자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아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아들의 아들뻘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베레스가 나온 이 사건은 뭘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냐? 성령으로 마리아를 잉태케 하셔서 마리아가 낳은 그 아들이 바로 그 집을 구원하는 대를 잇는 구원자가 되는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읽으면 다말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보면 어떻게 시아버지 속여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애를 낳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다말은요, 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으로 우리 집에 대를 잇기 위해서 대를 이을 사람은 형제들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시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믿음의 방법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집안에 영적인 대를 잇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롭도다는 말이 뭐예요? 너는 나보다 올바르다는 거예요. 왜 올바르다고 합니까? 다말은 적어도 이 가정에 이스라엘 방식 안에 있어서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유일한 근족이 누구밖에 없어요? 시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든 심지어 다말은요, 이 일 때문에 내가 불에 타 죽고 실제로 불에 태워 죽이려고 그랬어요. 내가 불에 태워 죽고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가정의 영적인 대를 잇겠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목숨을 각오한 믿음으로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다말은 목숨 걸고 이 자기 가문의 믿음의 대를
잊고자 했던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느냐? 물론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부도덕한 일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말에게 뭘 보셨는지 아십니까? 목숨 걸고 믿음의 대를, 이 가정의 대를 이어야 된다고 하는, 약속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덕한 여인인데 예수님의 계보에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누가 나옵니까? 밧세바가 나옵니다. 룻이 나오죠. 또 다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말은 불륜을 저지르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에요. 이상한 음란한 의도도 전혀 아니에요. 이 다말의 이야기를 영적인 관점에서 볼 줄 모르면 이 다말 이야기가 성경에 그냥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불륜을 저질렀고 이런 관점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관점으로 보라고 성경을 기록하신 게 아니라 다말이 이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믿음으로 반응했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랬잖아요. 기생 라합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여자가 기생 라합이에요. 매국노예요. 이건 사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부도덕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다말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결국은 다말은 뭘 낳습니까? 베레스와 세렛 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맞아 죽는 각오를 하고 그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하고 어떻게 보면 결합을 해서 베레스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영적인 구원받는 거는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말에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왜 유다가 너는 나보다 옳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계보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유다는 너는 나보다 옳다 한 거예요. 이런 베레스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서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놀랍게도요, 다말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면 그냥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다말은 예수님의 계보의 조상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믿음은 침노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기준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도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오미도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룻을 늙은 남자한테 발치 이불 들고 들어가게 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시어머니가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 같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대를 잇고자 하는 이 믿음의 마음이고요, 룻은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의 각각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켜서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기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의 아들이기 때문에 손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룻의 아들을 나오미가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룻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을 그 죽은 남편,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계보를 잇게 되기 때문에 나오미의 아들이 됩니다. 손자면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면 이상한 이름을 짓습니다. 오벳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벳이라는 말은 아바드, 종이 되다, 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벳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종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노예라는 이름 짓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 보통은 권세자가 되라, 주인이 되라 이렇게 보통 이런 뜻의 이름을 짓는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오베드, 종이라고 지은 거예요. 왜 종입니까? 이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서 나오미를 섬기는 자, 나오미를 섬기는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았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해요. 아들이 태어났으면 무슨 벤 말론 하든지 말론의 아들 이래야 되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 아들은 나오미에게 어떤 아들이에요? 나오미를 섬기는 아들이 된 거예요. 나오미의 믿음과 룻의 순종을 통해서 룻에게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면서 이 아들이 나오미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머니는 룻이지만 법적인 어머니는 누가 되느냐? 나오미가 법적인 어머니가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할머니가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아들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당신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다, 내 생명의 회복자다. 나오미는 이 아들을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 겸 아들이 태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사실은 뭘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의 회복자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나오미는 돌아왔어요. 모압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낸 사건이 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준 거예요. 생명의 회복자다. 왜 오벳이 생명의 회복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온 나오미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돌아오는 믿음을 통해서. 신앙은 뭡니까? 2가지입니다. 나오미처럼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룻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신앙이 뭐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신앙은 나오미처럼 돌아오는 것이요, 룻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전체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인내하여 날마다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기도도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히. 이것이 말씀과 기도의 모든 것의 목적이고, 믿음이 뭡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뭡니까?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생명을 회복하고, 룻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룻의 믿음을 따라 또 룻에게도 아들을 주셨고 나오미에게도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2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종을 열매로 여기셔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2 여자가 동시에 아들을 얻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룻이 낳은 아들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고, 그러니까 룻의 증손자가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어서 계속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의 조상 어머니가 됩니다. 나오미도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 어머니가 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날마다 잉태하고 예수님을 임신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나오미처럼 돌아오는 믿음, 룻처럼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믿음의 전체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임신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임신해서 그 예수님을 인하여 태어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 그게 뭐냐? 그것이 우리가 결국은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오미가 생명이 회복돼서 그 회복된 증거로 오벳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이 뭡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날마다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영생의 선물, 영생의 열매를 결국은 얻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 구원받았다고 하면 무슨 대학교 들어가는 것처럼 무슨 자격 얻었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다. 천국 들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천국 들어가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전 구원받은 거 확신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날마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날마다 지키셔서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기면서 결국은 이길 것이고 결국은 승리한 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보좌에 함께 앉아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함께 통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